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돼지가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로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홈스의 이 표현은 지금부터 2800년은 분명히 넘습니다. 2800년이 되어지기 그 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죠. 그리고 아무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글자가 문자로 남아있는데 이건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를 기록한 어떤 그 매체, 종이는 아니고 분명히 종이는 아닌데 그럼 잎사귀를 말리는 애굽에서 발달이 됐죠. 그 당시 그것만 해도 기록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매체가 있다. 이게 애굽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애굽 문화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하나의 유통 매체, 이것이 굉장히 고급 기술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자들이 전부 다 애굽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있다가 이것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력들, 또 아수르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력들의 형성이 이런 그 기술 자체는 이미 능가하고 다른 기술로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3절에 있는 대로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즉 철기 문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애국 문화가 이제는 물러가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기 문화가 났을 때쯤에서는 철기 문화로 인해서 나오는 이 녹이 있잖아요. 철은 녹을 쓰니까 녹을 통해서 사람이 입는 옷에 물감을 들이는 이 물감 염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3절에 있는 거죠. 방패들이 붉고 무사들 옷도 붉고 전체가 붉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게 대단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또 병거가 나오잖아요. 병거.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하는 이 병거, 이 무장하는 이런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국 문화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병거하고 나홈스에 나오는 병거와 나중에 또 에스겔에서 나오는 병거는요,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표현은 바퀴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어요. 같은 병거인데 나홈스에서 나홈 4장에 병거는 바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요, 병거 이야기를 하면서 바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바퀴 형상이 어떻다, 바퀴 모양이 어떻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바퀴라는 내용이, 바퀴라는 무용,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로 되면서 이게 병거에 쓰이는 엄청난 어떤 도구였다는 거예요. 바퀴가 없는 병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나홈스 4장에는, 나홈스 2장 4절에 있는 이 병거는. 그래서 이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역사를 2800년 지나오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어떤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2800년 지난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성경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거예요. 부분이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부분으로서 성경이 있는 거지, 이게 완전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이꼴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동등하다, 이퀄도 완전히 똑같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통 줄 2개가 있으면 이퀄인데, 여기 하나는 위에 있는 줄은 무한대 표시를 하고, 이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좀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 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대응한다? 동일하다 말을 안 쓰고, 거기에 이제 나아간다, 이런 게 수학에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적인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2800년 세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현재 이걸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나타내느냐 하는 걸 보면은 기록되어질 때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그 실체는 없는데, 그래도 불러주는,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비하면은 지금은 어떤 실체적인 통칭으로 부를 수 있는 성경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여기에 비교가 되어지는, 지금도 2800년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이 성경의 활용, 성경의 적용,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지금에 불러주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800년 전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은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속에는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틀, 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구나, 성경을 보는 걸 하는 것이 제3자가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틀.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하는구나,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겠구나 하는 구분된 대상들, 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서로 간에 전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범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서 기록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이것이 2800년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지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준해서 적용되어지는 차이예요. 차이. 이 차이가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바른 자리에 들어있는가? 분명히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아닌 구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이런 문화가 있다니까. 현재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듯이 선포를 할 수 있는 현재 구조가 있고, 이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선포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설명을 해야 돼. 중간에 이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이렇고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아무도 거의 바르게 판단했다, 바르게 설명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무리들이 성경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는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위가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떻게 돼 있느냐, 요 거리만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데 이 거리만큼 다음 절에 나오는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2800년이 지난 지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내한테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에서 한번 질문해 보면은 과연 나는 이 말씀 자체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 들려지는 말이니까 한번 듣고 그래 듣고 나가면은 듣는 자리에서는 그래 그런 것이 있는갑다 하고 있다가 이 문에서 나가는 순간에 무슨 말 했는고,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는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청중이 많다고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신학교 구조, 그 다음에 교회의 설교 구조,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형태, 엄청난 지금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바로 내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를. 어제는 교황 이런 유엔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교황이나 유엔도 결국 나라는 거야. 나. 내가 바로 교황인 거예요. 내가 바로 유엔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멤버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이
오늘 성경이라는 걸 두고 피상적으로 들고, 저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글씨가 있다. 그거 펼쳐보면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다. 뭐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유엔을 얼마든지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교황이 사탄이라 그래도 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모습 보이기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저 여러 가지 연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속인다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게 요즘 뭐라 그러나 과대평가 망상이라는, 그것도 신드롬이라 그러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도 무슨 음대 같은 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음대 나왔다고 아주 광고를 잔뜩 해하고, 그래갖고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 강사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막 그런 PR만 하고는 돈을 막 받아들이고, 그 자기 광상에 가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 부모도 살았는데 부모 죽었다 그러고, 애도 전 남편한테 아이가 지금 4살 있는데 또 임신하고 그 남편이 전혀 없고 또 이중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렇지가 않잖아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기록이 있는 거하고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내용을 우리 교회가 조장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조장하고 있다는 이 내용도 성경을 비춰보니까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성경을 안 비춰보면 어떻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비춰보고 그냥 간 이 모양이 313년 이후로 1517년까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13년부터라고 590년에 대한 분명한 또 분수령이 있고, 1517년에 1096년에 있는 십자군 전쟁에는 엄청난 잘못, 그런 잘못을 통해서 1335년에 패스트병, 1517년에 이런 어떤 갈등들의 노출, 오늘날 대한민국의 2012년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그리고 2015년 지금에 이르러서 메르스라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인류 사이에 이름도 듣도 못한 이런 어떤 질병들이, 이런 전염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동성연애자들의 결혼 자체를 이걸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걸 전염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인류의 후손들이 그 대가 끊기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인류의 존재가 있는데 이 대가 끊기는 이 어마어마한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을 질병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걸 그냥 국가가 화분을 하고 국가가 인정을 하고 나라 전체의 어떤 대중의 인기, 대중의 어떤 투표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아주 그냥 현재 있는 인류처럼 어떤 인권처럼 이걸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통령의 선서에 그 위에 그 근위를 두고 손을 얹고 어떤 선서한다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전 인류 가운데 위상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는 홍익인간이라는 이 엄청난
어떤 사명을 가진 이 민족이 같이 가가 되느냐, 이거. 같이 가가지고. 같이 버물려서 빈밥 속에서, 우리가 속에서 그냥, 하나의 헬라 문화 속에서, 그냥 있다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냥 가도 되느냐. 비빔밥으로 얼며진 인류 문화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맛을 분명히 인도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고추장이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뭔가 야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서 야채로서의, 고추장으로서의, 밥으로서의 분명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맛으로 했고, 전체 비빔밥의 맛을 어떻게 나타내야지. 섞여 있다고 해서 아무런 표도 안 내면은 그 들어간 자재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요, 인류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분명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면서 이 내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누가 하면 따라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부터 해야 우리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이런 문화를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차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바로 그 사람이, 시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